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질서에 속하는 속성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서에 속하는 속성, 두 번째 질서에 속하는 속성. 이거는 뭐 절대적인 속성, 뭐 상대적인 속성, 혹은 비공유적인 속성, 뭐 공유적인 속성,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본질에 속하는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 삶에 관련된 어떤 속성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분류를 하는데,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질서에 속하는 속성은 이제 그 존재의 유비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속성이라면, 그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속성은 이제 존재 유비에 해당되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것은 인격적인 피조물에 이제 인간을 이렇게 관찰하면 인간도 지혜가 있고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고 뭐 나름대로 어떤 의 같은 거 사랑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하고, 또 뭐 이거를 이제 상대적 속성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속성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반면에 이제 첫 번째는 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단순성이라든가 하나님의 불변성, 전능성, 뭐 무한성 이런 것들을, 영원성 이제 이런 것들은 존재 유비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속한 속성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존재 유비에 해당되는 그런 속성들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지식에 속하는 속성에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학자들마다 이제 지혜를 먼저 다루기도 하고 또 지식을 먼저 다루기도 합니다. 그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일종의 방법론적인 거라고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 생각해 봤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이 지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식이라 할 때 이제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understanding, 보통 이걸 이해, 뭐 철학에서 이걸 오성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제 knowledge라고 할 때 지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라틴어로는 이제 intellectus, intelligentia, scientia, 혹은 아니면 이제 이걸 전지해서 omniscientia 이렇게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이제 intellectus 하면 인간의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 이렇게 상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faculty of God,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기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영혼의 기능으로 봐서 이걸 이제 intellectu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scientia dei, the knowledge of God, 혹은 아니면 the understanding of God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뭐 종교개혁자들이나 뭐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전제된 개념은 그 일치를 보입니다. 이거는 뭐 더 멀리 보면 교부들이나 중세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소위 이제 스cientia media라는 게 있어요. 중간적 지식이라는 게. 이 중간적 지식 문제를 나눌 때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간적 지식을 얘기하지 않는 한, 교부 시대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지식이 있고, 뭐 지성이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혹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도전이 있었죠. 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가톨릭 신학자 중에 보면 폰세카라는 사람이죠. 폰세카나 혹은 수아레츠, 몰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중간적 지식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전지 개념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주의에서 이제 펠라기안주의로 이렇게 이게 이제 변질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뀌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개신교 신학도 있죠. 개신교에서도 보면 이제 제이컵 아르메니우스가 원래는 이제 레이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동료와 그 선배 교수들의 그 견해에 대해서 이 수아레치나 몰리나의 중간적 지식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게 수정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 이제 볼티시우스나 뭐 여러 이제 그 추종자들이 막 생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리먼스트란트에서 학론파들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자 혹은 아니면 뭐 알미니우스 후예들이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논쟁이 되고요. 그리고 개신교원에서도 이게 이제 논쟁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정통 기독교, 그죠? 정통 기독교는 뭐 루터란이 됐든 뭐 리폼드 개혁주의 계통이 됐든 일관된 하나님의 전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지식,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스피리추얼 빙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인격적이란 말이거든요. 인격. 이제 인격의 특징은 당연히 지적이고 의지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영혼의 기능에는 지식과 의지가 있다 규정했거든요. 감정은 이제 의지에 속하는 속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거 faculty psycholog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faculty psychology를 기초로 해서 뭐 서구 신학자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식, 의지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보면 하나님이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창조주죠. 인격적인 존재. 이걸 뭐 intelligent spirit, intelligent being으로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제 지성이 있다는 말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는 속성으로 봤어요. The Vita Dei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는 그 속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본성과 뭐 본질이라고 해도 돼요. 생명, 뭐 이걸 뭐 관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는 속성으로 이렇게 보통 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어떤 그런 영이시라면, 살아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혹은 아니면 이제 전지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정의를 내렸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주로 소개하는 것은 이제 17세기 주로 이제 18세기 초반까지 이제 16세기 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16세기 말에서 뭐 18세기 초반까지의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주로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개신교 신학이 다 수립이 되거든요. 조리 신학이 그때 다 체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레이는 이제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청교도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개혁주의 계통의 이제 신학자인데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다음 속성은 그의 이해인데 그것은 그의 본질과 이해와 언제나 한 번의 행위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다. 여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한 번의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One act. 이제 요건 조금 더 가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압니다. 또 때로는 배움을 통해서 알죠.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알아요. 모든 걸 그냥 단번에.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와 이 미래를 동시에 현재로 아신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터널 나우 개념 있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단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동시에 알거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식은 한 번의 행위죠. 한 번의 행위로 모든 걸 아십니다. 여기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또한 science, knowledge, omniscience 이렇게 보통 불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직접적으로 자신 안에서 자신에 의해서
그리고 1차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상으로서 자신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먼저 자신을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도 테올로기아 인제하고 테올로기아 노스트라를 구분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신학이 있고요. 우리 신학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밖에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학을 얘기할 때 신학을 테올로기아 인제하고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그죠? theology itself하고 our theology를 구분했어요. 우리는 우리 신학을 하는 거죠. 우리는 테올로기아 노스트라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완벽한 지식이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1차적으로 완벽한 대상으로 자신을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 무한한 대상에 대한 무한한 이해다.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아시고 또 자기와 관련된 그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자기가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보통 이걸 아드 인트라, 아드 엑스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에드워드 레이의 정의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그 전지 개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아드 인트라, 아드 엑스트라에서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나 혹은 아드 엑스트라에서 이제 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할 때 그 이제 알메니우스나 몰리나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신의 지식조차도 하나님 스스로가 이 아드 엑스트라로 나갈 때,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의 지식을 제한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이거는 알지 않기로 한 거죠. 알지 않기로 한 뭔가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인격적 피조물의 자유로운 선택과 관련해서 미래에 일어날 컨틴전트 액시던트라고 하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잠정적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알지 않기로 하시죠.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전지 개념 자체를 수정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에드워드 레이에게 있어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것을 자신과 외적으로 다 아실 수밖에 없죠. 자, 둘째로 이제 장기일입니다. 장기일의 바디 오브 디비니티를 보면 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모두 단번에 지금까지 존재했으며 존재하고 존재했을 수 있거나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조물의 본질뿐 아니라 모든 부차적인 것을 필수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들을 스스로 모든 선한 것들과 반대되는 선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오류 없이 무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과 박해되어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길은 그 하나님의 지식의 대상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외적인 것에 대한 지식. 그 중에 제가 이제 외적인 것만 여기서 인용을 한 건데 어쨌든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아시죠. 그리고 외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신다. 이런 면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스켄티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은 옴니스켄티아죠. 옴니라는 것은 all입니다. all. 모두 다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 다. 자, 길은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해서 먼저 하나님이 이 지식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항상 그 스콜라 학자들은 늘 물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게 있느냐? 이제 그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 길은 먼저 이제 지식이 있느냐를 묻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식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범위는 모든 것에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본성과 속성을 아시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아시죠. 하나님은 자신과 피조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아시죠.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가능성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아드 인트라, 아드 엑스트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고 그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도 몰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모를 수가
모를 수가 없죠. 과정신학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 보면 그죠? 그리고 알미니스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이 이제 외적인 어떤 사역에 있어서 모르기로 하는 거야. 모르니까 자기도 이제 하나님 스스로도 어떻게 인간이 반응할지를 몰라. 모르는 그 영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희한한 일이 생기죠. 근데 어쨌든 정통신학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웨인 그루담 같은 경우 현대 침례교 신학자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실제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단순하고 영원한 행동으로 완전히 하신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죠? 현대 신학자인데 simple and eternal입니다. simple and eternal. 하나님은 단번에 딱 알죠.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이제 우리가 단순성에 대해 이미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진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 그 자체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번에 행위로 그 자체가 또 영원한 행위이기도 해요. simple and eternal act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지식 혹은 전지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논증과 합리적인 논증을 시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전지하다. 하나님이 지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증거들을 또 좀 세분해요. 그래서 성경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다는 아니고 대표적인 이제 몇 가지 구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욥기 28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엘리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한 건데 여기 보면 감찰하다, 살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보면 땅 끝, 온 천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살피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땅끝 온 세상을 감찰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여기 보면 아예 나오죠. 하나님은 스캔티아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데우스 스캔티아이, 라틴어로 표현하면 지식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행동을 달아본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달아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보면 사람의 어떤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다 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하다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중심까지도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다 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이 사람 마음 어떻게 다 알겠어요? 보면 사람이라면 저도 제 아내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보면 그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이거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전지하지 않으면 다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도 다 안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 소우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신학에서. 왜냐하면 우주가 방대하고 그 끝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편 94편 9에서 11절을 보면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이 헛된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안다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 안다. 그렇죠? 시편 139편 2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보면 살펴보고 안다. 놀랍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죠? 놀랍죠?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가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니. 여기 보면 이 지식할 때 하나님의 지식이죠. 보면 이게 스캔티아네. 하나님의 지식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 눕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은 다 알죠. 그죠? 우리 혀의 말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 하나님이 다 안다는 말. 이 말은 그 하나님은 스캔티아, omniscient.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좀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로 정리하는 것 뿐이죠. 사도행전 15장 18절에 보면 즉 애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보면 영어로 보면 known unto God are all his works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이거 보면 하나님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모든 그의 행위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를 뭐 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 이게 되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안다. 생각도 알고, 저 우주 끝까지 다 알고,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아주 세세하게 우리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심지어 자리에 눕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의 이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표현이 나와요. 욥기 47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저기 보면 못하실 일도 없고 못 이룰 것도 없다. 이거 뭐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고도 관련된 개념인데 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계획하면 반드시 그것은 사건으로 일어나고 그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죠.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한다는 말이죠. 내가 하는 말,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강의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게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눈앞에 다 나타난다 말이에요. 다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눈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엔트로포몰피즘이죠. 신인 동양론적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눈 달렸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일종의 유비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또 은유적으로 그죠? 그 메타포리컬하게 모형이라는 일종의 타이포로지컬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식이 있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죠? 바로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뭐 대한민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저 아프리카가 됐든 뭐 미국이 됐든 저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가 됐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죠? 심지어는 뭐 우주선을 타고 저 지구 밖을 나가든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와를 정말 진심으로 찾는 사람, 그들에게 능력을 부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는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죠.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결국 그 빛 안에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이제 성경의 선언이 있고요. 다시 합리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부정의 방법인데요. 비아 네가티오니스에서 무지라는 것은 이제 모른다는 건 결함이나 이 불완전함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결함과 불완전함이 있죠.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 무지한 게. 인간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결함과 어떤 불완전함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영문법 강의하셨던 교수님 있어요. 영장문하고. 이상준 교수라고. 그 사람은 자기를 신이다.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기는 곧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이 영문법, 언어의 심오한 것을 모르는 게 없다. 그래서 자기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되게 웃겨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6개월 만에 배울 것이 없어서 때려치고 왔다. 그래서 자기가 하와이 가서 훌라춤 추고 이렇게 놀다가 왔다. 그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래서 박사도 한국에서 땄어요. 외국어 대학에서 따고 미국 가보니까 딸 게 없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교수가 된 사람인데, 그분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이 언어의 모든 법칙을 알기 때문에 나는 곧 신이다 그랬는데 논리의 비약이죠. 그것만 하는 거죠. 그것만. 그것만. 그래서 그분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기독교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늘 불평이 부인이 너무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하여튼 자기네 있는 대들보까지 다 뽑아가지고 바칠 그런 심산이라고 늘 얘기했거든요. 그게 불평이 많았는데 그 논리의 비약이죠. 논리의 비약. 우리가 어느 하나의 어떤 것을 안다고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완벽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perfect being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종교학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attribute라는 말로 썼지만 perfec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정일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perfection이라고 쓰거든요. 완벽함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가 완벽한 그런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성품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완벽함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지식에 있어서 결핍이나 불완전함이 있으면 안 되죠. 그만 하나님은 무지해서는 안 돼요. 모르는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의 방법의 차원에서 모든 무지를 다 배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전지에 대한 부정의 방법의 측면에서 이제 전제 개념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무한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 지식으로 보면 전지라는 것 자체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이 전지, 전능, 영원, 현재라는 것 자체가 무한성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스코트스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 전지라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단 말이고요. 끝이 없다. 전능이라는 것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단 말이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단 말이고 편재라는 것은 무소부재, 편재라는 것은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단 말이거든요. 무한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의 법칙입니다. 유한의 반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측량이 안 돼. 끝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완벽하다. 전지하다는 거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무한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그의 지식은 전지하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말이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전지성 개념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의문을 막 제기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아셔야 된단 말이냐. 그래서 정통신학에서는 안다는 거고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모르기로 하셨다는 거고, 그냥 모르기로 하셨다. 이제 알미니우스 외에 볼스티우스라고 가면 아예 모르신다는 거고, 하나님, 거기는 이제 본질에 대한 독성도 리미트해 버리거든요. 소시니안도 마찬가지. 소시니안도 아예 모른다 이런 말이고. 과장신학 가면 그건 아예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거든. 하나님은 그냥 과정일 뿐이고, 지금도 이제 존재를 그러니까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도 발전을 해. 하나님도 모르는 것도 알고, 그죠? 그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도 몰랐다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보내기로 하시고 막 그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제 신학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전제 개념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인과성이라는 것은 이제 코잘리티의 문제죠. 인과성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심지어 모든 지적과 이상이 없는 것들까지 편리한 목적, convenient object goal에 따라서 지도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보신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건축가는 자기 작품을 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게하시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은 마음을 만드셨다. 그가 마음을 모르시겠는가. 원인이죠. 인과율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방법인데 신조를 의미에서도 uncaused cause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ultimate cause, the first cause, 제일 원리고 궁극적인 어떤 원인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신이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죠? 근데 그 신이 이 모든 걸 모르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인과율의 방법이 이런 말입니다. 제일 원인으로서 그분은 그 궁극적 원인인데 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uncaused란 말을 쓴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first cause가 아니고 second cause가 되면 제1 원리가 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막 신이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신이 많은데 신이 다 불완전해요. 몰라. 신도. 뭐 바람 피우는지도 모르고 제우스가 바람 피우는지 모르잖아요. 몰라. 헤라가 몰라가지고 막 보면 뭐 그런 것도 막 나오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을 모르겠느냐. 일종의 합리적인 그런 논증이죠. 자, 탁월성의 방법은 하나님은 지적이며 지식으로 충만한 피조물을 곧 천사들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훨씬 더 완벽하고 탁월한 방법으로 이해하신다. 이것은 탁월함의 방법인데 비아 에미넨티아이라고 해서 그 인격적 피조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은 인격적 피조물이죠. 인격적 피조물은 천사와 인간이 있어요. 그죠? 천사와 인간 둘 다 지성이 있죠. 계획도 있고, 그죠? 이것을 실행하는 어떤 의지 같은 것도 뭐 있고요. 감정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자, 이 인격적 피조물을 만든 그 하나님은 훨씬 더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탁월함의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은 그죠? 사람을 만드신 그분, 천사를 만드신 그분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근데 그 지식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할 수밖에 없고 그 지식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논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식의 방법과 대상과 정도에 대해서도 그 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죠? 하나님의 지식의 대상은 그 무엇인가? 안다면 어떤 정도, 디그리까지 아니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피조물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과 지식과 방법과 대상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인간과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탁월함의 법칙을 통해서 혹은 부정의 법칙, 혹은 인과율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지식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측량해 보는 거죠. 자, 보시면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피조물과 첫 번째 그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한번 보세요. 자, 오브젝트의 대상의 문제인데 우리는 모든 걸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그죠? 결국
우리는 뭐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가방 메고 학교 다니기 시작해서 평생 배우는데, 저는 지금도 배우는데 지금도 다 몰라요. 뭐 신학도 마찬가지. 신학도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 2000년 동안 축적되고 또 축적된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그런 신학적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상에 있어서 모든 것, 그죠? 심지어는 저 우주 밖, 그 우주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고, 소호자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자,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본질까지, 그 본질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모르죠. 근데 모르는 애 자꾸 아는 척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마치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상대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혹은 아니면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떠보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그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 방법이죠. 사실은 진짜 안 좋은 대화 방법입니다. 사실 보면 슬쩍 떠보거나 아니면 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거나,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정치가들이 이런 오류를 종종 범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오류를 좀 범하죠.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어떤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죠. 근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극이기도 해요. 그 사람의 캐릭터기도 하고요. 보면. 자, 정도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이죠. 자, 하나님은 대상에서도 모든 걸 알 뿐만 아니라 정도, 디그리에 있어서, 그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웨이, 이게 이제 디그리인데, 하나님은 정도에 있어서 다 알죠. 완벽하게 안다는 겁니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완벽하게 안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보면. 하다못해 이렇게 동물, 식물, 곤충, 이런 거 하나도 다 모릅니다. 그죠? 개미 하나도 연구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 다 모르죠. 인간이 다 모릅니다. 그 개미 하나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벚꽃. 좀 있으면 벚꽃이 필 텐데 벚꽃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벚꽃에 대해서, 그죠? 요즘 그 많잖아요. 일본의 그 벚꽃이 제주도에 있는 그게 기원이냐 아니냐 유전학적으로 막 하고 어떤 게 우리나라 벚꽃이 일본에서 먼저 왔냐, 한국의 벚꽃이 일본에 갔느냐, 논란이 많잖아요. 보면 그거는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 다 몰라. 인간은 모든 걸 완벽하게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정도에 있어서 완벽하게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죠.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과 짐승들과 식물들과 같은 다른 모든 것에 본질적인 번성을 하신다. 하나님은 행동이나 감정처럼 그들의 환경에 따른 액시던트, 부차적인 것들을 하신다. 보면 본질, 행동, 이것처럼, 그죠? 부차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도 하시고 부차적인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에센셜한 측면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액시던탈한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마치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일어날 것을 아신다. 그에게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미래에 대해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걸 단순하게,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은 이제 영원성의 세계인데 이터널 나우죠. 이터널 나우, 이터널 프레젠트로 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지 개념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터널 나우, 이터널 프레젠트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죠.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변성, 무한성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피조물을 만들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속성인 전지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기를 제약하죠. 리미트하기로 하십니다. 본질에 속한 속성은 아닌데, 이 소위 생명에 속한 속성을 이제 제한한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지식으로 그거를 제한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얼마나 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르기로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터널 라우 개념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럼 전지성 개념이라는 건 영원성 개념하고 맞물리니까 영원성 개념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영원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볼스티우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속성까지도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알미니우스의 논리나 바르트의 논리도 비슷한데, 알미니우스나 바르트 같은 경우는 본질에 속한 속성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속성, 관계에 속한 속성이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본질에 대한 속성을 리미트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속성만 리미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때 그거는 서로 모순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모순될 수 있지만 이건 얼마든지 변조법적으로 그 모순이라는 것이 어떤 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한. 그런 식의 이제 논리거든요. 성경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 선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제한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성경에는 칼빈주의적인 요소도 있지만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성서주의다. 가장 내가 보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깊이 들어가 보면 조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전지성을 제약하는 게 동시에 성경에 다 있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그런가? 그죠?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영원성을 제약하는 게 동시에 성경에 과연 다 들어있는 건가? 그죠? 정성신학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둘 중 하나입니다. 보면 결국은 둘 다 진짜 둘 다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정통신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거지. 인격적 피조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모르거나,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열려져 버리는 거거든요. 미래가 열리면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 속성에 그러면 하나님이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게 학자들의 선택이에요. 조류신학자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전문가들을 보면 다 보이거든요. 보면 이 사람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이게 딱 보입니다. 보면 멀리스는 넘어가지 않으면서 제약하죠. 그러니까 바르트적인 길, 제가 볼 때 알미니우스적인 길입니다. 보면 알미니우스 정도선, 그 정도 선에서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인정하고 또 심지어 전지 개념 이런 거 다 써요. 쓰지만 들어가 보면 인격적 피조물과 관련해서는 리미트해 버리거든요. 요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게 곧 침례교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침례교에 그런 침례교 신학자도 있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멀리스 카나는 그런 침례교 신학자도 있다. 그런 거지. 그것이 이꼴 침례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스펄전이나 뭐 존 버년이나 뭐 벤자민 키치 뭐 그다음에 뭐 B.S. 캐럴 뭐 많죠. 바들매니 주니어 뭐 수많은 그죠? 존 A 브라더스 뭐 요즘 뭐 최근에 보면 뭐 웨인 그루덤이나 뭐 에릭슨 뭐 그다음에 뭐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 존 메가더부터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정통주의적인 입장에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침례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것이 마치 전부처럼 우리가 전부 다 글로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말하면 그거는 이제 알메니우스로 가는 거죠. 뭐 자꾸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마치 그건 뭐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안 가고 싶은 사람 안 가면 되는 거지. 마치 이것이 전부 다 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 독선이 와집이죠. 제가 볼 때는 역사 왜곡이고 그런 그게 좋으면 가면 되는 거고 그게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정통신학에서는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은 동시에 하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불완전하단 말이거든요. 불완전하다는 말은 잠재태가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단수성도 깨지거든요. 어떻게 단수성을 얘기하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알미니우스는 단수성,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삶으로 딱 오면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거를 스스로가 그거를 하나님이 유보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적 지식인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다 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생각을 해봐야죠. 자,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을 이제 비교해서 보면, 자, 우리는 다른 것들로부터 그로부터 우리의 지식을 가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지식을 가지신다. 우리는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알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아퀴나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영혼은 딱 태어나면 뭐가 왔냐면 타블라라스가 왔다 그러죠. 타블라라스라는 것은 빈종입니다. 빈종이. 근데 거기에 쓰여져 가죠. 쓰여져 가는데 경험을 통해서 쓰여져 가는데 배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면 엄마 아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계속 배워.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죠. 근데 하나님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지 않죠. 근데 과정신학 가면 학습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피조물과 관계를 해보면서 그 릴레이션십 속에서 하나님도 배워. 그리고 자기를 완성해가. 그게 무슨 신관이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줄다리기 하면서 막 하나님도 막 얘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알미니우스도 사실은 그게 있거든요. 몰라 하나님이 모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반응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통해 자기 학습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 속에 계신 그분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시간이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영혼이 시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보면 시간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시간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리미트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신학이 갖고 있는 최대 단점이죠. 반면에 정통신학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이 됐든 루터란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오르토독스에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는 단지 일부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죠. 그죠? 우리의 지식은 단지 유한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다. 우리는 유한하죠. 아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저도 하다 보면 학자 이름도 생각 안 날 때가 있고 이미 공부한 것도 자꾸 생각 안 날 때가 많죠. 설교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또 요즘엔 축복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현장 목회 지금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 설교를 16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안 잊어버리면 크리스마스 설교를 16번 했잖아요. 어쨌든 16년간 현장에 있었으니까 뭘 그 전에 목회했던 건 빼고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나서 현장 목회하면서 크리스마스 16번 설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 예수님 태어난 거 16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노엘노엘 막 찬송하고 하는데 보면 안 잊어버리면 되게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이라는 게 스피시스예요. 문제입니다. 종이나 이미지, 그죠? 혹은 추론을 통해서 지식을 얻죠.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본질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는 유한하죠. 우리는 사물을 순차적으로 알죠. 우리는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더 잘 아는 것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단순하며 불변하고 영원한 이해의 행동으로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알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죠. 보면 그죠? 좀 모르고 있다가 더 확실히 알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게 많죠. 그러다 보면 좀 아는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또 그것도 실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거든요. 그죠? 이제 선거철 갖고 왔는데
정치가들의 말은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모르는 게 많아. 보면 뭔가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뭐가 있거든요. 많이 보면 겉으로 확 나가지만 언론 다 믿을 수 없잖아요. 보면 뭐 방송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걸 100%다 믿기가 어렵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모든 거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조금씩 알아가면 뭐 인간하고 똑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the most simple, immutable, eternal understanding.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장 단순하고 불변하고 영원히 이해하죠. 동시에 하나님 딱 그죠? 그래야만 이제 존재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공개된 것이든 은밀한 것이든 확실한 것이든 일어날 것이든 일어나지 않을 것이든 알죠. 그죠? 우리는 풀 하나의 원인이나 속성을 다 알 수 없으며 있거나 적어도 있었던 것을 이해할 뿐이며 우리가 아는 것 또한 의심스럽다. 우리가 다 모르죠. 그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죠. 심지어 바닷속 깊은 그 심연 속 깊은 곳에 있는 것, 저 우주 저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알죠.